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홀린 집회에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서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상황을 CCTV가 중계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안방에서 다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TV로 전쟁을 생중계하고 그것을 보게 된 것은 이번 전쟁부터가 아니고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걸프전 때부터 우리는 안방에서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속속들이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참 지나치게 친절한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친절해 보이는 세상이 과연 우리의 심령의 정서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원하면 내 손바닥에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 전쟁까지도 생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단순히 볼거리로 여기고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찾아보려고 한다거나 재미로 보는 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우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지도자 한 개인의 욕심서린 오판이 얼마나 무고한 희생을 낳고 살상을 낳고 있는지,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군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살상이 시작되어서 벌써 민간인 2,0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심지어 어린이 안병동에도 포탄을 날려서 여러분 그 어린 생명들이 정말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다른 친구들은 뛰어놀고 있는데 자기는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놀지 못한 채 질병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들의 생을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을 가차없이 어른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참 이 끔찍한 이 무지막지한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분도 없는 이 침략 전쟁과 민간인 살상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영상 보면서 그것을 탐하는 시청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자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참 세련되어지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인식의 범주가 넓어진 것 같지만 국제사회 정세는 고작 네 편, 내 편 따지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욕망은 세상 바뀌고 시대가 한참 흘러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란하고 죄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 중심에는 꼭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상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사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은 결정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이 나와줘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다스려 주기를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을 만나보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어느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나? 그것은 오랫동안 교회 내에서 그럴싸하고 걸출한 기독교인들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얼굴에 침뱉기인데 교회가 사람을 복음으로 키워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야성을 보여줘야 됐는데 그 야성을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쉽게 말해요. 교회는 어느새부턴가 세상에 또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매력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인물을 찾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가, 제자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만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성경 공부하고 분주하게 세미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이 한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우리가 성실히 이행했다면 벌써 기독교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연루되고 썩어 악취가 나고 있으니 인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길 원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그저 누리고 연명하려고만 했지, 우리부터가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견되지 않는데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에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대한 영적 지분이나 주도권 지분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듯이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빛났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줬던 미국만 봐도 예전에 정말 신앙인들의 역할이 탁월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으로라는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발휘하고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많았는데요, 저는 성가 때만 되면 늘 이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냥 늘 혼자 마음에 한국에도 레이건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분이라 그 미국 전 국민이 보는 그 매 연설 때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조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레이건은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뜨거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장인을 전도한 일인데, 장인이 외과 의사였고 아주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장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편지를 써요. 그걸 얼마나 자기 장인에게 정성껏 쓰는지 4장의 편지를 쓰는데, 거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문구들을 인용해 가면서 장인에게 그 정성 어린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장인이 그 편지를 받고 감격을 받고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기 이틀 전에 병원 원목을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갑니다. 이런 기록을 담아놓은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과 레이건이에요. 여러분, 레이건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책 이름을 하나님과 레이건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책 저자가 밝히는 내용은 뭐냐? 레이건의 전도 편지는 한두 건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이건의 이런 전도 행위와 전도 편지는 매우 일상적이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낯선 편지들이 오면 이걸 대통령이, 레이건은 손수 손편지를 써서 다 답신을 해줘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항상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을 대변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빼놓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레이건은 절대 말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 아닙니까? 그 당시 헐리우드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이 상당했답니다. 그런데 레이건은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들과 진짜 몸으로 부딪혀 싸우면서 나라와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자들이 이 레이건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레이건을 둘러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염산 협박이에요. 그 말은 레이건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게, 레이건은 배우였잖아요. 배우는 얼굴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염산을 부은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 굉장히 두렵겠죠. 근데 레이건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그들과 싸워서 진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정말 나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몸으로 보여진 이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우리는 어느새 잊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정말 형편없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죠. 여러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부수고 훼손하고 교인들이 희생당하고 사람들의 집이나 땅마저 다 빼앗겼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에 못 견뎌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신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연이어 남한으로 피난을 왔는데, 바로 북한에서 부모 잃고 또 가족 잃고 집과 재산을 잃은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내려온 겁니다. 그 중에 27명이 북한 출신의 한경직 목사님께 찾아왔고, 그 27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입니다. 또 이 한경직 목사님 아주 온화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사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탄의 잘못된 지식들이고 이론입니다. 그러니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우셨어요. 이때 전투력을 보강시켜줬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로 북한에서 젊은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부모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내려온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들이 훗날 여러분 잘 아시는 서북 청년단이 돼요. 그래서 함께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철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망원경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기가 백마고지래요, 가이드가. 그래서 제가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백마고지 아시죠?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 백마고지, 제가 보니까 고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뀐, 빼앗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백마고지입니다. 바로 그 백마고지 전투에 그 병사들이 누구였냐면 서북 청년단이었어요. 이 출신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독 청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이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순국 선열에 피를 뿌리면서 희생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만약 이분들이 정말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그냥 여기서 관두겠다 하고 대충 싸우고 타협하고 말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절대 교회 생활 못합니다. 우리 공산주의 체제 아래 김일성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이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대가를 통해 얻어낸 놀라운 업적 뒤에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우리 뭘 하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마음이 눌렸어요. 이 설교를 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제가 그냥 들고 왔는데, 설교는 저부터 회개하며 이 자리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나요?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회의 운명을 바꿔갈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심도 있게 기도해 왔나요? 가끔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나라의 안녕을 위해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3천만 명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5천만이 넘지만 3천만 명이었던 시절에 여러분, 그 수십 년 전에 그때 교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압니까? 교회도 없었고 교인들도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때는 어떤 진풍경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배당 근처에만 가면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기도의 동력이, 그 기도의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분야의 모든 각 영역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사람들의 기도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연실 울려 퍼질 때 한국은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키고 세계의 위상을 높인 동력이 기도라는 사실을 너무 잊을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해갔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정치 수완이 뛰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뽑히지 말아야 될, 피해야 할 지도자들을 어떻게 피해가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제가 정말 연도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 나라가 언제 또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식어져 갔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제가요,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뼈 빠지는 봉사나 헌신보다는 기도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쉬워 보이는 기도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못해요. 제가 초신자들 전도해 보잖아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나가고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뭘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크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주를 위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잘 하십니다.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자, 겉보기에는 기도가 간편한 것 같지만 다들 기도를 어렵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교회마다 11월만 되면은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나 작정 기도회가 열리잖아요. 교회에서 광고하면서 이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평상시 주일에 못 보던 사람들도요, 그날만 되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자식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 대학 입학은 너무 절실하고 마음이 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멘트에 불과하고 입으로 하는 애국이었던 거지, 진짜 애국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땐 대통령 후보들보다 그 후보 가족들보다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듯해 보여요. 얼마나 한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나 빠삭한지요. 그런데 그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나오길 위해서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보다 생각보다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대통령 잘 뽑혀서 내 생활권이 안정이 되고 마음 편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정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한 마음이 적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이 문제를 반드시 오늘 회개하고 가야 돼요. 우린요,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늘에 소망을 뒀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 땅의 생활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다 이 땅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오늘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모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자식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남편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나 왜 이럴까?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온통 땅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교회의 책무고 제자된 자로서의 도리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병사의 기도, 즉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그냥 삶에 매여 허덕이며 그냥저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줄을 쥐고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내용과 태도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부터라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올려 퍼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주도한다고 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왜 여러분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지탄받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도 있고 교회 교인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고 싶어하는 기본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쳐다보지 않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믿고 싶어해요. 그걸 우리 교회들이 해줘야 되는데 못했다고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못 느낍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주도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니까 임하긴 하는데 이게 회피하고 싶어서 자기 뜻으로 바꿔버리고 눌러버리고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하러 모였어도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몇 소수들에게 특별하게만 알려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제가 같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우니 우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진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자체가 그냥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바로 이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세상은 그들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야, 자기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내심 놀랬을 겁니까? 정말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지개이 같은 자기들의 손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야,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영계가 움직이는구나. 아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나 영적인 거인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가시는 줄 압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서 영적인 식욕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그 길을 계속 간다고요.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먼지나는 삶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와, 영적 재미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정말 기도하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도리어 세상을 주도해 나갑니다. 우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실제로 오늘 이 자리부터 이뤄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를 점차 모르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의 세대는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알았는데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 봐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린 피부치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간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간첩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청주에서 정말 간첩단이 붙들려서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도 이북 분이세요.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올해 92세신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 줄 아냐? 아주 지독해.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셨어요.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에게 듣고 배운 세대들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래도 공산주의가 어떤지 알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 앞으로의 세대들은 공산주의의 위기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세대들이 점차 이 땅을 떠나시고 어느새 기도의 대가 끊어져서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세대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이 선진들이 다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의 대가 끊겨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로 이 땅이 가득 차버릴까 봐 걱정돼요. 이 기도 없음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황폐하게 하고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지독한 것인지 모를까 봐 이종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도원의 사역은 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세대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옛날 고 박물관의 유적같이 어느 한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현실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명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잘 이어오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배당을 다니고 똑같은 정통신앙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줄어들었죠? 기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흥은 지체가 되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죠? 왜 나라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죠? 기도의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대체 성경이 이토록 보여주고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기도의 유산을 왜 놓치고 있을까? 마치 기도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세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뽑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간절한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가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푸틴 같은 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봐도요, 기도가 딱 끊어지고 기도의 대가 멈추자 얼마나 악한 왕들이 출현했는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런 온갖 악한 왕들만 버젓이 계속 나오고요. 이 왕들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요. 어둠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나라에 가뭄과 기근이 그렇게 오래됐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그 극도의 위기를 달하고 있는 그 땅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황금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이가복 같은 그 세상,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명의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성경은 이 엘리야, 이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해 강렬하고 짧은 한 문장으로 엘리야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성경에 엘리야의 삶을 요약하는 그 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가 기도했다입니다.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기뻐하셨고 온 나라에 칠흑같이 덮인 어둠을 한 사람의 기도의 횃불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홀리 윈, 이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고 이 거룩한 기도가 시대의 얼음을 몰아낼 수 있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줄 모르는 수많은 교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아니, 크게 보십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사람, 그 교회를 주께서 간절히 찾으십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나라와 교회를 살리고 시대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이곳이 정말 사도들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이 기도의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의 횃불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대한민국과 이 교계에 쏘아 올려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려서 점점 죽어가고 황폐해진 이 땅 다시 살릴 길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 같은 시대입니다. 이때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기도를 못하는지에 따라 모든 그 속 사람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정말 정작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뜻과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걸출한 사람들을 배출해내지 못했고 교회는 교회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부흥의 세대, 기도의 대를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온전케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병들었습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것만 고집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이 기도회가 오늘 정말 내가 하늘의 것 또 타인을 공을 위한 기도가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가 기도답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악하고 여전히 나의 생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라와 구국 기도의 일을 위해 모였지만 얼마나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농도 있게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정말 하늘의 뜻을 구하고 지독하게 나만을 추구했던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나와 관계된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는 시작됐고 이제 3월 9일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필요나 시대, 각자의 필요와 바람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정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선택 우리들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 뽑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생각할 줄 아는 그 후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선택이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출된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교회와 진리를 보살피고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과 성도들의 올바른 선택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이름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학연과 지연과 지역감정에 얽매여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누가 교회를 돌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된 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온전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바른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뽑혀진 대통령은 입술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 말하지 말고 자기의 야망을 접어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선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여 간절히 간곡히 바라기는 언젠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놀라운 헌신을 바라는 그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적 가치만 생각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뽑혀진 대통령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의를 회복하고 교회와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고 나라 전역이 하나님을 받들고 진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다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이곳의 모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고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갔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놨던, 기도로 세워놨던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를 다시 그 기도의 유산을, 그 묻어있는 기도의 유산의 먼지를 털어내고 기도를 붙들므로 다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도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땅의 것들을 구하여 죽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여 살리는 기도로 나라 민족과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준 이 기도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 이 영계의 사건들, 이것을 모르는 세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대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세대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가슴 무너지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횃불을 쏘아 올립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둠으로 덮여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우리들의 기도의 횃불로 인하여 밝혀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거룩한 기도가 온 세상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시대의 어둠과 교회의 그늘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날을 사모하며 왔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뜻깊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거룩이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은 기도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내가 하나님의 것에 마음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오늘 이곳에서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온라인 인터넷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기둥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기도를 모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기도가 있으면 나라가 살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나라는 죽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수에 따라 세상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를 잃었기에 우리는 빛이 되지 못했고 썩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여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고 뱀들의 목을 치고 기도의 불로 온갖 부정과 불의를 불태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로위스 켈로위르니카와 에웰로위스 켈로니카와 벨리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기도는 항상 이 강단을 통하여 성령의 맑은 생명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생수의 역사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쏟아졌던 기도의 횃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한국교회의 기도를 책임질 만큼 정말 기도의 보루가 나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전념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꼭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